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말씀 다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릴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닻을 내리지 않는 돛담배가 바람에 밀려서 망망대해서 길을 잃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고 2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할 때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없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지요. 집주인이 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모세를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신한 것 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으면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은 처음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사실이 3절 말씀을 보면 더욱 실감납니다. 3절에서는 구약시대 때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얻지 못한 일이 사실상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지만은 5절 말씀과 같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오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구약 시대를 의미하지만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안식의 그림자만 주었다는 말이지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안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에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시대에도 살았고 노아 시대에도 살았고 모세 시대에도 살았고 다윗 시대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서 감동을 주고 회개시키며 구원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칼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치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칼로 도려내듯이 잘라낼 때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서 암 덩어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암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잘라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말이 때로는 혼과 영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과 영의 속을 분해할 수는 없지요. 쪼갤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다른 칼이 사람의 칼이 기능을 하기 어려운 장기가 관절과 골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기를 자유자재로 찔러서 쪼개며 치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또한 판단도 했으니 지도도 합니다. 틀렸으니 지도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숨길 수 없는데 숨기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숨기려 애써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길은 가장 당연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매일 노출시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함이 오히려 당연하며 현명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모든 분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얻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룹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하고도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날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